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장로교나 다른 교단에서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성삼위일체 주일이 아마 있다는 것도 잘 모르실 것입니다. 삼위일체 주일은 한 분이시지만 세 인격을 가지신 신비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입니다. 사실 우리는 매주일 예배를 시작하며 영광송을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리스도를 높여왔습니다. 하늘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 위에는 그의 백성에게 평화, 주 하나님 왕의 왕, 전능하신 아버지, 우리의 찬송과 감사 예배를 드리나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 함께 주님으로 높으신 영광을 받으소옵소서. 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운데 우리가 예배를 늘 시작합니다. 일요일인 오늘은 주님이 부활하심을 기념하며 주님의 날 주일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모든 주일은 사실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창조의 첫날이 바로 주일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일요일에 창조를 시작하셨고 7일째 토요일에 쉬셨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주일은 하나님 창조 사역의 시작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당연히 주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음을 주일에 기억합니다. 세 번째는 지난주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교회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새롭게 탄생한 날이 주일이기에 주일은 성령 하나님의 오심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렇게 매주일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와 주님의 부활과 성령을 통한 교회의 시작을 기념함으로써 삼위 하나님을 기념하고 높이는 날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성도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사실 잘 모릅니다. 특별하게 기념하며 의미를 일깨울 필요가 그래서 요청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1334년 요한 22세 교황이 성령 강림절 다음 주일을 삼위일체 축일로 지키기로 시작한 것입니다. 루터교에서도 그 취지에 동의해서 지켜오는 것입니다. 루터교뿐만 아니라 많은 교파들이 이 삼위일체 주일을 또 지킵니다. 그러면 왜 성령 강림절 다음 주일을 삼위일체 주일로 또 지키게 되었습니까? 삼위일체 주일은 그동안 축하해왔던 교회력 절기들을 통합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성탄절과 주연절까지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어지는 사순절과 부활절은 우리를 위해서 성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절 주일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능력 주시고 위로 주심을 감사하는 또 절기입니다. 이 모든 놀라운 인류 구속 사업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사역임을 이해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삼위일체 주일인 것입니다. 이러한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이해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지난주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신학교에 가면은 조직신학이라는 과목을 배웁니다. 기독교 신앙의 기본 교리를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구약학, 신약학, 기독교 교육, 기독교 윤리, 교회사, 예배학, 종교 철학 등 신학에는 많은 학문 분야가 있는데 조직신학은 신학의 밑바탕이자 종합하는 학문이기도 합니다. 조직신학 책들 중 우리나라에서 출판된 책들만 해도 수십 종이 있습니다. 장신대, 총신대, 감신대, 한신대, 서울신대, 침신대 등 우리나라 수십 개 신학교마다 사용하는 조직신학 교재들이 또 다 다릅니다. 교파마다 신학의 강조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교재들 분량이 또 꽤 많이 있습니다. 저는 연세대학교 조직신학 교수님이시던 김균전 교수님으로부터 당신이 쓴 책으로 조직신학을 배웠습니다. 400페이지가량으로 된 책이 5권으로 된 책입니다.
한 학기 동안 그 책들을 다 읽고 요약해서 레포트 쓰고 시험 치르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루터교 교리에 맞는 조직신학책은 밀러의 기독교 교의학이 있고, 보수적 신앙에 맞는 조직신학책으로는 웨인 그루뎀의 조직신학책이 있습니다. 필만의 책이 있고, 칼바르트나 판덴베르크, 루이스 볼코프 등 많은 조직신학 학자들의 책이 또 많이 있는 것입니다. 조직신학 분야의 이러한 책들을 읽고 살펴보는데도 아마 수년이 걸릴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책 중에 한두 권 읽고 나서 내가 조직신학을 안다고 하면은 엄청난 교만인 것입니다. 이 조직신학 책 중에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삼위일체론인 것입니다. 대부분 이단은 이 삼위일체론을 잘못 이해하고 또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거나 하나님을 한 분이 아닌 세 신으로 생각을 합니다. 성부 하나님의 우위를 말하기도 합니다. 삼위일체에 대해 정통신앙은 세 인격을 가진 세 위가 있지만 한 하나님이고 본질이 같기 때문에 영광과 권능도 동등하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셋인 듯한데 하나이고 하나인 듯한데 셋이라 인간의 합리적 이성으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이단들은 무슨 근거로 성경에도 없는 삼위일체라는 말을 쓰느냐라고 묻기도 합니다. 초대교회에서 특별히 예수님이 과연 하나님이신가라는 논의가 엄청 오래 계속되었습니다. 유대교는 유일신, 즉 한 분 하나님만 믿는 세계에서 유일하고 독특한 종교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은 모두 여러 신들을 섬겼지만 그들만은 오직 한 하나님만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자 유대인들은 말도 안 되는 신성모독이라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두 분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 시작한 초대교회 성도들도 유대교의 영향으로 성부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했습니다. 또 설령 예수님이 하나님이라 해도 아들이니까 성부 하나님보다 영광과 능력이 덜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 하나님이 보내시는 인격 없는 어떤 에너지나 파워가 아닌가라고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초대교회 교부들은 성경을 살펴보며 교회 회의를 통해 이 문제를 논의해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은 성부, 성자, 성령이 각자 인격이 있지만은 본질이 같은 한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입니다. 물론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먼저 제한된 인간의 머리로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초대교회 지도자들은 기도하며 성경을 살펴보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AD 325년 니케아 회의에서 삼위일체 교리를 확립했습니다. 성자는 피조된 것이 아니며 성부와 동일 본질이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381년 제2차 콘스탄티노플 공의회를 통해서 삼위일체 교리가 확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삼위일체 주의를 맞이하여 사도신조 대신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라고도 하고 아다나시안 신조라고도 하는 신조를 우리가 고백한 것입니다. 삼위일체는 서로 구별되지만 나누이지 않고 한 몸, 한 본질을 이룬 성부, 성자, 성령이 예배와 영광을 받으실 한 하나님임을 또 강조합니다. 모두 같은 본질이기에 영광도 같은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럼에도 성자 하나님은 아버지로부터 나왔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왔다고 했으니 성부 하나님이 먼저 계신 것 아닌가라고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이라는 것을 창조하기 이전인 것입니다. 조금 비슷하게 또 설명을 하면은 한 개의 세포가 분열하여 두 개로 나뉘었지만 하나의 세포막으로 감싸고 있는 것과 같은 모습은 아닌가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하튼 삼위일체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과 성령님은 창조함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원 전에 성부로부터 나셨다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왔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의 선후 개념 이전인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 곳곳에서 삼위일체임을 나타내는 성경 구절들도 또 많이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조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영도 수면에 운행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을 나타내는 단어로 엘로힘을 썼는데 복수 명사로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암시로도 볼 수 있습니다. 또 26절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했습니다. 삼위일체의 구약적 표현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사야 6장에도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고 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더 많은 증거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데 특별히 요한복음에 많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의 육신이 된 하나님이 예수님이다라고 증언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도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했습니다. 이 독생자 모노게너스는 유일한 아들이라는 의미를 넘어서 유일한 본질을 공유한 질적으로 다른 존재들과 구별되는 독특하고 특별한 존재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냥 외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을 소유한 하나님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서 도마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 주님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셨습니다.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것은 이 세 분이 동등한 권위를 가졌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또 예수님은 늘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편 보혜사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으로 고린도전서 2장에서 성령 외에는 하나님의 일을 아는 자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에너지나 파워가 아니라 모든 것을 알고 판단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욥기 33장에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다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창조자다라고 또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서 땅을 판 돈을 속이는 아나니아에게 어찌하여 성령을 속이느냐 너는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 것이다 라고 함으로써 성령이 곧 하나님이심을 또 나타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부, 성자, 성령은 세 인격을 가지셨지만 같은 본질을 가진 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할 것이다 라고 축복을 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함으로 또 삼위일체를 드러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사랑의 친밀함 가운데 함께 우리 가운데 선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삼위일체주의를 보내면서 한 주 동안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기 때문에 삼위일체주의를 본문으로 선택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초막절에 예루살렘을 찾으셨고 유대인들에게 교훈을 주셨습니다. 책망도 하셨는데 본문 앞 44절부터 보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서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한다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욕심과 거짓 가운데 살면서 진리에 서 있지 못해서 내가 누군지도 깨닫지도 너희가 믿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화가 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독소를 퍼부었습니다.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고도 하고 귀신 들렸다고 사람들이 말하는데 옳다라고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들과 혼혈이 되어서 하나님 백성에서 끊어진 이방인과 같고 개와 같은 존재들이라고 멸시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너 역시 상종 못할 이방인과 같은 존재다라는 분노 섞인 욕설인 것입니다. 덧붙여서 너는 귀신 들린 미친놈이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택한 백성으로부터 이런 험담과 욕설과 엄청난 모욕을 예수님은 참아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귀신 들리지 않았고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오해와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영광을 돌리셨으며 결과는 하나님께 다 맡기셨습니다. 성도는 늘 불의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생각하고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롭고 공의로운 재판장이심을 늘 고백하며 우리는 믿음 생활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들에게는 세상적 답답함과 억울함을 이겨낼 영생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도 예수님의 삶처럼 때로는 오해도 있고 그로 인한 비난과 또 아픔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지막 날 나를 심판하실 주님의 공의로움과 주실 상급을 기대하며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예수님께 또 물었습니다. 주님은 너희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모르고 나는 안다라고 답하십니다. 덧붙여서 아브라함은 다가올 메시아 시대를 내다보면서 기뻐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아브라함과 선지자들이 고대하던 나를 지금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책망하십니다. 주님은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다라고 자신을 증거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이 태초부터 인류 역사에 함께했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또 주님은 51절에서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셨고 자신을 늘 하나님과 동일시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하신 예수님을 어줍잖게 4대 성인 중 하나라고 부르면 또 안 되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는 미친 사람으로 보던가 참 하나님으로 보던가 우리는 결단하며 생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주장하시는 예수님을 여러분은 또 누구라고 고백하며 살아가십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믿고 싶은 대로 믿고 행동을 합니다. 구원과 영생과 하나님 이해 등 모든 믿음은 신비이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임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오늘 살펴본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도 수백 수천 권의 조직신학책을 통해서도 이해할 수 없는 신앙의 신비인 것입니다. 오늘 삼위일체주일에 바라기는 성령님의 은혜로 삼위 하나님의 하나됨을 깨닫고 섬기며 온 마음으로 예배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